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 밝은 아침,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이기에 또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 걸어가는 날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쁨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이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들이 전부 이해할 수도 없고 전부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젊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정말 불타는 사랑을 한다는 표현처럼 서로가 끔찍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이 이제 자기들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원망 가운데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주와 원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사랑해 봐야 그래도 겉으로 표현 안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의 수준이 그거 별로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근데 그 위에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며 라고 말합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불쌍히 여기다 보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연민 정도 되겠죠. 연민, 동정 이런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연민, 동정 정도가 아니라
헬러어에 보면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러 단어의 뜻을 좀 더 깊이 보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 아픔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 그 백성들이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는데 컴패션, 연민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현이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사람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특징이 있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계층, 인종,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도 꾸준히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사랑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죠. 내가 공부 잘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사랑해 줄 거야. 내가 공부 못하면 사랑 안 해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기특해서 사랑하지만 그래도 공부 못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공부 안 하니까 미울 수는 있겠죠. 아이고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속상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그 아이를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면 그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죠. 우리 조건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랑 못 받는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수련회를 가면 한참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뭔가 이게 마음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걸 느낍니다.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제게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다시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 기도의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청년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리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받아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는 청년이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큰일 할 거야. 그러니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과 배품을 주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청년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합니다. 저 녀석들은 와서 밥만 먹고 청년들이라 돈 없어서 헌금도 안 하고 식사 때 되면 제일 많이 먹고 싸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아직도 준비 안 돼서 뺀질뺀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밉상인 거예요. 언제까지 저 녀석들에게 우리가 밥만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청년사회 가다 보면 저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후자 청년들을 그렇게 뺀질하게 여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는 교회 어른들 보면 아주 속상해요.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베풀었던 그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랑해줘야 됩니다. 저도 사랑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유학생 교회 있을 때 사랑받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사랑은 그겁니다. 경험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쓴 글에 그분이 수필처럼 쓴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민 초기에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제 이민 초기인데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는 장남이고 자기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 밑에 남동생이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가 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잘못 쏴서 자기 남동생의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난 거예요. 정통으로 맞은 건 아닌데 비껴 맞았는데 피가 나는 채로 이 자기의 남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야 빨리 병원 가자. 그랬더니 그 남동생이 아빠 절대 안 돼. 만약에 병원 가면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내 친구한테 큰일 나.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가야 되라고 하는데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그럼 지금 당장 집 나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나가.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진짜 집을 나가더래요. 1시간쯤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빠가 야 나가보자. 걔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 1시간 동안 돌다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 뒤편 어딘가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동생을 발견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둘이 엉엉 울면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장남, 이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약하게 구니까 잔뜩 혼내줘야 되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지. 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난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들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수필의 말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나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날 산소를 찾았지만 그 동생은 생각날 때마다 찾았습니다. 의무감이 강한 장남과 은혜를 아는 차남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아봐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충분히 받아봐야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강력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